말씀 11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입니다. 11절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 또한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어있는 자들은 알 것입니다. 저의 영혼이 감각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의 영혼에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태환 장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짐을 보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양주 온 도성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 귀에 이 찬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의 영혼들의 갈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 앞에 모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럽니다. 살기 좋아졌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선진들의 모습과는 달리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작은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닐까. 반대로 더 열심히 살고 더 죽어라 살고 더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생각이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뭐 살아있는 동안 무엇하자? 잘 먹고 잘 살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폼생, 폼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짧고 굵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뭐 대단한 저거나 영웅이나 된 것처럼 야, 뭐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짧고 굵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우쭐대고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려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생각이 바탕이 돼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죽으면 그만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무엇하자? 재밌게 즐겁게 살자. 자,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스스로 그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야, 살아있는 동안 잘 살자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거의 같아요. 죽으면 그만이다. 만에 하나 죽으면 그만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나마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나마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나마 그래도 옳게 살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유지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불교에서는 뭐가 있다? 윤회가 있다. 윤회가.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반을 이끌어오는 커다란 축이었어요. 그래도 인류가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그나마 여기까지 수많은 인간들의 잘못, 범죄, 끔찍한 사건들 많이 있었죠. 요 근래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사건들, 그런 일들이 또 유대인들의 학살 사건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까지 그래도 이 인류가 이렇게 버텨오고 있었던 것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뭔가 그 다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누가 어디서 그런 것들을 알려줬느냐? 불교 국가에서는 윤회라는 것을 알려줬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부활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렇다고 윤회하고 부활하고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이렇게 유지해왔던 두 축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한 사상이 그래도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로 살아야지. 불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내가 다시 윤회했을 때에 다시 태어났을 때. 그런데 한번 저도 좀 알아봤어요. 윤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알아봤더니 뭐 남의 종교에 대해서 여타부터 말할 생각은 없지만 조금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윤회를 하는데 6세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세계가 지옥 세계예요. 지옥 세계. 윤회해서 지옥 세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극악범들이에요. 극악범들, 살인자들, 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악귀 세계라고 있어요. 악귀 세계. 뭔가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그 다음에 축생 세계, 축생도라고 그래요. 그 축생은
미련한 사람들. 여기서 미련함은 아마 공부를 많이 못해서의 미련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이것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다고 그래요. 못 배워서 미련하다고 하질 않아요. 뻔히 이것이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태어나냐? 동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뭐 이 소나 이런 걸로 태어난대요. 그다음에 아수라 세계가 있어요. 그냥 욕심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수라 세계에서 태어나요. 그다음에 인간 세계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천상 세계가 있어요. 천상 세계가 좋은 것 같은데 천상 세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거기는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수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천상 세계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다시 윤회할 때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축생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아수라로 갈 수도 있고 아기 세계로도 갈 수 있어요. 그나마 제일 좋은 데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답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있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수면에 나무고리가 하나 있다 치면 100년에 한 번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가 그 고리에 목을 끼울 수 있는 확률이래요. 이 넓은 바다에서 요만한 나무고리 하나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 올라오면서, 그것도 눈뜬 거북이도 아니에요. 눈먼 거북이가. 그러니까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온다는 게 퍼센테이지로 물어봤더니 답변이 뭐냐?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런 일을 왜 해? 라는 것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해탈이라는 거예요. 해탈.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윤회의 그 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봤자 또 지옥도에도 가고 또 그래봤자 개나 돼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억 년이 아니에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시간들은 일겁이라고 그래요. 겁년,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억 년을 넘어서요. 그러면 수억겁이에요. 수억겁.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의 영원에 방불한 거예요. 영원토록 윤회한다는 거예요. 윤회. 그것도 인간으로 한 번 지금 이렇게 태어났으면 다시는 인간으로 못 태어나요. 다시는 인간으로 못 태어나.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야 뭘 하느냐? 수행을 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해탈을 못해요. 그 해탈의 경지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해탈에 누가 들어갔냐 물어봤더니 저 석가모니 한 사람 정도예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이에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꼬치꼬치 좀 물어봤더니 이제 서로 이게 말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언어로 표현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언어로 표현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해탈이라는 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해탈이 아니다. 참 알 듯 모를 듯 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배워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총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성령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고 펄쩍펄쩍 뛰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면 막 물러가고, 물론 이런 능력도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가진 놈 먹고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떻고, 다 상관없어요. 무엇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지금 오늘까지 지금 4주째예요. 그죠? 4주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오늘 제목이 왜 굳이 부활이 필요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가 없다면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물들은 부활을 하지 못해요. 네. 집에서 애견 키워도 죽으면 끝이에요. 울지 마세요. 강아지 죽었다고 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는 동물 세계에서는 도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나 배부르면 돼요. 나 잘 살면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부활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헌금을 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들로 산으로 가서 즐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해야 하느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쨌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밑바닥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알지 못해도, 윤회라는 것을 알지 못해도 뭔가 사후의 세계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염려로, 아이고 그래도 이 세상 살 때에 남한테 유익을 줘야지, 남한테 잘해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나마 지금 이 세상을 여기까지 이렇게 안정되게 끌고 온 거예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났고 수많은 큰 사고들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괴물과 같은 인간들이 중간에 태어나긴 했었어도, 그래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긴 했었어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단죄하고 했던 일들로, 그것은 무엇 때문에?
네가 생각하고 네가 사고했던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그나마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다 자기의 욕심이 어느 정도는 다 앞서 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극대화된다. 오늘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기도 드렸죠. 관세 전쟁,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몰라요. 히틀러만 뭐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국의 이익, 나만의 어떠한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너나 할 것,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미국의 정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서조차도 없어지고 가는 거예요. 점점 무엇을 그들 머릿속에 지워가고 있느냐? 부활을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세상 살 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소국가에 대한 배려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가 봤더니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개인과 개인과의 모든, 법원에 가면요 서로 분쟁하는 일로 법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엄청나대요.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한대요. 다 지식인들 아닙니까? 다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그 분쟁을 자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옛날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데, 왜?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 많이 배운 게 그런 데는 작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 배운 것이 오히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놈아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와의 화해를 방해하는 일들로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점점 무엇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러한 것들이 팽배하는 이유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셨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떨 땐 힘들 때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지만 순간순간 힘들 땐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휴, 그냥 이 밤에 그냥 자다가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땐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부활이라는 걸 해놓으셔가지고 저놈이 나를 괴롭히고 저놈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 저놈이 내 권리를 다 앗아가는데 나 또한 똑같이 행동하면은 얼마나 속이 편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할 때를 생각하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왜 참아요? 왜 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스릴 그 날이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더 영화로운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욱하고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를 그나마 이끌어온 힘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회를 안정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걸 두신 것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죠.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안정되게 왔구나. 아, 참 부활은 좋은 제도구나. 이걸로 그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윤회가 더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회의 안정,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부활이라는 제도가 필요했구나.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지금까지는 존재했다. 그러나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왜?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그것이 어쩌면 더 좋은데 부활이라는 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부활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가? 죽으면 끝보다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죽으면 끝.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죽으면 끝.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참아야 할 일도 있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일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아요. 이 도덕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가두고 있는지 몰라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지. 뭔 도덕이야, 도덕은. 근데 이 도덕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된 거예요.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뿐이 없는, 죽어야 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너희들은 살아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버리며 그냥 그것이 제일 좋다라고 너희들이 여길 때에 아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부활하면 더 좋은 거야. 왜? 그 부활은 재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재창조의 그 세계를 지금 모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부활은 재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은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이고, 이제 점점 나이 먹어가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아이고 소리가 자꾸 터져 나와요. 이제 방바닥에 앉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방바닥에 앉는 건 쉬운데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일어나는 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막 소녀 때 뛰어다니고 뭘 해도 지치지 않는, 그것보다도 더 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랑 그냥 옛날로 재생하는 거죠. 새 것이 되었도다.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아니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이 세상이 이만큼 그래도 안정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부활이 아니라,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새로이 창조하시겠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그러세요. 아유, 내가 30년 전으로만 돌아갔어도,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30년 전만으로도. 그러면 저는 40대인데 40대만 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 하시겠다? 새 것이 되게 하겠다. 새 것이 되게 하겠다.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해요? 또 30년 지나면 또 요만한 욕골 될 텐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아이고 내가 그냥 30년 전만으로 돌아갔어도, 이 말이 이제 하지도 마세요. 새 것이 되게 하시겠대요. 새 것이 완전 새 것으로 바꿔버리시겠대요. 새 것으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나 부활할 때 잘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살으라고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게 있으니 무엇 하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새 것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도 알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엄마가 왜 강해요?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내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의 파워는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인간도 쭉 살아야 100년 사는 인간도 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대단한 줄 우리가 다 알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단한 신사랑이에요. 그걸로 다 이루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지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셨다면은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 이러고 살면서 못하면 돼요. 그냥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면 돼요. 남의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하나를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내 사랑으로 지은 바 된 너희들이니 내가 다시 내 사랑 안에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부활이 있으니까는 그냥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세계가 있음을 원래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지키고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그냥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잠잠해졌더라.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묶여가지고 다 빼앗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나?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여태까지 부활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의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저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고 있구나. 도덕 윤리 차원에서 머물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본래 내 창조의 그 계획 안에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시록 20장 6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을, 최후의 모습을 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년 동안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 천년 이후에는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뭘 다 안다고 지금 다 알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천년 동안 무엇하게 한다? 왕노릇.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여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에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에 풍랑조차도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살다가 또 죽고 다시 살다가 또 죽고 윤회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뭐 지옥 세계 갔다가 어떨 때는 축생 세계에 갔다가 어떨 때는 아수라 세계에 갔다가 인간 세계 한 번 올라면은 수억억 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한 윤회가 아니라.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모든 연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가지고 뭐 어떡한다고? 다 끊었어. 뭐야 그게? 그게 무래요, 무. 그러면 죽으면 끝이네. 아, 그건 아니래요. 그럼 뭔데요? 언어로 표현되는 거는 진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부활은,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조금 알겠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말에 언변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윤리적으로 수양해서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내 스스로를 수행해서 다시 인간으로 윤회를 해가지고 그 윤회된 내가 또 수행해가지고 해탈하는 그러한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줌이 되었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일부 교회에서 너무너무 성도들을 옥죄어 놓는 설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저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11조는 한 푼도, 너 왜 이번 11조는 10,000원이 빠졌어? 계산 철저히 해. 10의 1 딱딱 계산해서 바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행원입니까? 너 이번 달 내가 보니까는 111만 원 벌었는데 11만 왜 1,000원은 왜 빼먹었니?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낮게 보는 일, 그러한 설교, 그러니까 거기 꽉 매여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신앙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는 거지 억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부예요.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만 붙잡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이 세상에서 박사 몇 개를 달던 그거 소용없어요. 내 재산이 뭐 빈살만처럼 있던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죽을 때 지가 가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소용없고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부활 뭐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냥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무슨 윤회가 있고 아이고 뭐 부활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 부활은 다른 부활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제 차원 높은 부활이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이거는 붙잡아야 할 부활이고 이것은 꼭 내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천하의 불쌍한 사람들이 천하에 왜 여기 그러고 앉아있니? 그러고 아이고 미련퉁이들 이런 소리 들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저들이 불쌍한 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을 붙잡았다면 누가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죠. 뭐라고 그랬다고 발끈하고 뭐라고 뺏었다고 나도 그냥 내가 왜 바보처럼 뺏겨? 나도 뺏어와야지.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에 내가 지금 부활을 믿고 있구나. 내가 부활을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왜 굳이 부활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부활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굳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새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도 맛배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이건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제일 아무것. 그래도 우리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 던져진대요. 야, 금강산아 이리 좀 와라, 내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하면 금강산이 와요. 정말 와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내가 여기서 불렀는데 우리 민강도사가 저
휘경동에서 휘경동 나 있는 대로 와 그러면 금강산이 글로 가야 돼. 정신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불안정한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예요. 사랑의 능력은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것, 이건 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가, 지금 그 우주 한번 나가려면은 뭐 있고 뭐 해야 되고 로켓을 쏴야 되고 뭐 해야 계산해야 되고 뭐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주가 내 앞마당이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내 앞마당이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자가 될 것인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왕 같은 자사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길로 뚜벅뚜벅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걸어가시는, 몸 아파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 그날에 우리 만납니다. 다 만나요. 그리고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될 터인즉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시려고 여기 부르셨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으니만큼 이 초대 속에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시며 그 놀라운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내 가슴에 온전히 새기며, 정말 달려가면서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거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어주신 바 되어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는 온전히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